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먼저 몇 구절이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장제목은 이스마엘 출세. 그 10년 후에 아기가 안 나오니까 잉태가 안 되니까 하갈을 몸종을 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했지요. 그가 이스마엘인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자, 또 중요한 구절이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다. 75세 때 소명 언약 받았는데 10년이 지난 85세 때 불신앙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갈과 이제 그 사라가 싸우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현재는 아랍 종족과 군사 대치 상태잖아요. 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쩜 그렇게 옳은지. 세월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대치 상태죠. 이슬람교,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래서 인내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년 인내하고 넘어지고 만 것을 보지요. 더 인내해야 되는데 정말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자, 우리들도 이런 인내를 가져야 되죠. 자, 16장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본문 소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태어난 이스마엘은 후에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어 이삭의 후손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인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추천했다가 이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녀가 이렇게 번성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자녀가 안 태어나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고 그 함께 이렇게 키웠던 그 종인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후손이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또 그 하갈과 또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인간된 방법을 계속 동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빨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써도 하나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머리 그만 쓰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꼭 잡고 인내해야 되죠. 자, 1번 하갈. 선천성 불임증이었던 사례는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계획.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사례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몸종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사례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못 나면은 몸종을 줘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두 번째, 사례의 분노. 하갈이 임신하자 사례를 모욕했습니다. 사람이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들어갈 때는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편안해져. 사람 마음이 그래. 사람 마음이. 정말 그 몸종이 되어서 사례를 잘 섬기다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잉태하고 나니까는요, 사라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요, 주인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사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다가 도리어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도망갔죠. 자, 두 번째, 이스마엘.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58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은 여호와로 불렀지요. 자, 첫 번째, 하갈과의 대화. 하갈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 숲길 샘물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례에게 돌아가 복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의 미래. 하갈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복주신 유일한 여자입니다. 하갈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번성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뭐 그냥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엄청나게 낳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해야 되는데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며 이세리며 그의 미래를 들나기로 묘사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지만 하나님은 복주셨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갈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샘물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으로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돌보셔요.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성경 공부 1번. 사례가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 출산을 제한한 이유는 왜 그랬어요? 출산하지 못하니까. 그죠? 잉태가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에 벌어진 일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불화가 생긴 거예요. 야, 우리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근데 불화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요, 은혜와 평강이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평강한 마음, 평안의 마음을 주신 것, 이게 복이에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이 평강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불화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교회도 불화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막 그냥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요. 그래야 잘 돼. 우리나라도 불화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이래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면요, 서로 싸우면 피차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다 승리자가 없어요. 다 패배자 돼 버려요. 싸우면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면은요, 다 피해자예요. 다 아파, 다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화평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 광야로 도망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약속은 무엇이지요? 사례 여종 하갈이라 부르시며 주인에게 돌아가라 명하시고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배웠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였어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6세.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잉태가 안 되니까 인간된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인본주의 인간된 생각으로 하면은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아이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도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막 내 생각으로 하면은요, 나중에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 하나님 자녀들 손들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묵상. 사례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다가 분란을 자초합니다. 하갈은 교만과 욕심으로 사례를 무시하였고 사례는 이러한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 선택이 장차 이스라엘 공동체의 올무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갈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서두르면 실수와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조급하잖아요. 빨리 뭔가 해야 되니까 조급한데 그러다 보면 꼭 실수해요. 사고 언제 나느냐면요, 조급하면 사고 나. 그죠? 막 바쁘고 막 서두르고 막 그러다 보면은요, 꽝 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급할수록 정말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적용.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가 실수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우리는 일단 막 그런 거예요. 막 혈기 부리고 막 말보다도 그냥 주먹이 앞서려고 하고 막 행동이 앞서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그러면은요, 야 신난다 막 부추겨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참 그게 쉽지 않죠. 자, 오늘의 기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정말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그 출애굽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어떤 때는 한 달도 머물고 두 달도 머물고 갈 길은 바쁜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어야 돼. 두 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은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자, 17장 읽겠습니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17장 제목이 뭐예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입니다. 몇 구절이 10절과 12절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자,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언약의 표징을 몸에 갖도록 하신 거지요. 몸에다 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표징을 갖고 살도록.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가 잊어버리지 않죠. 언약 표징을 주신 그 이유, 왜 할례를 줬느냐? 소변 볼 때마다 우리 남자들은 언약 백성임을 생각하도록, 또 엄마들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아들 키우면서 언약 백성임을 생각하도록 늘 정말 생각할 때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래 해야 되죠. 자, 우리 또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17장에서 언약의 확증으로 할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차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1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약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
언약에 포기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 힘들어, 나 그렇게 못 살아, 막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라 하셨으니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어, 99세도 상관없고 모든 것이 다 상관없어.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약을 지켜나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소리를 믿음으로 레마로 확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 살았기 때문에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가난저주 떠나가고 문제도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죠. 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이 완전함입니다. 너는 완전하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완전해? 완전 소리만 들어도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노아도 완전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은요, 우리의 역사가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람, 이름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냥 아브람은요, 그냥 족장의 아버지, 가장의 그런 존경받는 아버지, 좀 협소합니다. 아브라함 뜻은. 그래, 아브라함은 열국과 민족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과나 똑같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슬람권 사람들도요,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다 틀림이 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무능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인간의 무능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떠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만하고요, 막 그냥 그 하나님 주신 지혜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막 그걸 들이내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할례 2번, 언약 표시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 표시로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표징, 내 언약, 언약의 표징.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몸에 새긴 언약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자, 할례의 규례 2번, 남자는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로 백성 중에서 끊어졌지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할례 받는 걸 보게 되죠. 자, 세 번째, 사라와 이삭.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추천했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은 이삭이며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년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언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셔.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 받았어요. 온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자, 성경 공부 1번,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당당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셔. 내 편이셔. 우리 은혜 주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하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시행한 것과 언약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고요. 영원까지 이 유효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지요?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말씀하지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잖아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요.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점차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 언약도 맺으시고 곧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개의치 않고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꿨죠. 성격도 바꾸고 많은 것을 바꿨어요. 저도 막 엄청나게 바뀌었지요. 자, 오늘의 그 기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제 또 18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인이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자, 18장 제목은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뭔지 알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몇 구절이 22절 24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이 말씀이 이제 몇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16절 17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의인 50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줄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겠어요? 아니야. 45인, 40인, 30인, 20인, 10명 마지막까지 막 죄송스러워서 막 줄이고 에다가 마지막에서 10명이면 10명 정도는 있겠지.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10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요. 썩기 시작하면 죄악에 물들면은요 다 치우치기 쉬워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으로 관영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할례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할례 언약이 인간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 이름의 뜻은 그가 웃었다. 이삭의 뜻은 뭐예요? 웃었다. 웃음이 웃어.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삭 출생에 대한 예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19장까지 전개됩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방문.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예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 남 대접하는 것을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 그것도 다 예배에 속한 거죠.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친절, 발을 씻고 쉬고 가라. 정말 나그네가 그 지친 몸을 정말 발을 씻게 하고 쉬고 가라.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요청에 방문자들이 승낙하자 최고의 요리로 방문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것을 또 잘 대접해서 요리해서 주잖아요. 아브라함 방문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라의 웃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도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까? 체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소망도 없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주시잖아요.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 사례가요 최고로 행복한 때가
이삭을 기르면서 키우면서 뭐랄까 양육하면서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 그냥 노년에 100세, 90세거든 이삭 막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갈라놓잖아요. 야,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제일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최고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궤에 소돔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것도 정말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충고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강대한 나라와 복의 통로 언약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강국이 되어지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궤. 두 도시의 제약이 가득함과 부르짖음에 대해 주님이 직접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반역 때에도 내려오사 죄악을 확인하신 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중재. 방문자 중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중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 중재자가 되어 구했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으로 합의하고 여호와께서 떠났습니다. 중보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 유황불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성경 공부 문제 1.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웃은 이유는 왜 그래요? 나이도 많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너무 무거워요. 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들도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정치 이거밖에 못해? 왜 저렇게 막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고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악한 사람 더 악해져. 그렇게 하면요 더 악해지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죠.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알게 하십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조카 롯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정말 조카 롯이요 보통 애틋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찍이 그 부모님을 여의잖아요. 아버지 하란을 여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롯은요 자식 같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비록 정말 뜻하지 않은 그 양치는 거, 그 목초지 때문에 다투고서 헤어지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하는 걸 보세요. 전혀 이제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리고 또 그가 또 이제 그 엘라망 고돌라오멜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막 다 재물 뺏겨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린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진 가가지고 그를 이렇게 회복시켜 오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이제 제약으로 다 멸망받게 됐는데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중보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웃 구원, 민족 구원,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9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갑니다.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게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야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19장 제목이 뭐예요? 소고 멸망. 소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하죠. 자, 109절은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자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어요. 불도 내릴 수 있고요. 물도 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막 불이 이렇게 비같이 막 쏟아지는데 싹 멸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자, 또 중요한 구절이 4절 5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고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가 뭐냐면 동성연애하리라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 그래서 소돔 제약상의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요.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6절 중요하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바로 물질의 그러한 그 힘들 결국은 소금기둥 되게 하지요. 그래서 난산할 때 돈다발 놓았고 산파들 금반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세상 가치가 대단해 보여도요 결국은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어요. 그냥 여자는 그냥 뒤돌아보니까 그냥 소금기둥이 돼. 그 사해바다 쪽 가면은요 소금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 형상으로 했죠. 그래서 그것을 롯의 처의 소금기둥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다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고 예만 있는 것이지 생각해 볼게요. 글쎄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자, 우리 교재로 가서 소고멸망 19장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이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악이 넘치는 도시에 임할 재앙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습니다. 자, 롯의 환대. 아브라함처럼 롯도 두 천사를 보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롯은 소돔의 지도자였습니다. 성문은 지역 정치의 재판,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거절하는 두 천사를 롯이 간청해서 집에 머물게 하고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과 이렇게 살면서 이런 대접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게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부모님들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믿음 생활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밑에 자녀들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 정말 손님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큰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놀라운 그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도 이제 천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게 되죠. 자, 롯의 보호 2번.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요구했습니다. 상관한다는 뜻은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집당 동성강간의 죄를 요구했습니다. 소돔의 죄악상은 이처럼 끔찍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롯의 두 딸. 최악의 상황에서 롯이 두 딸을 내놓은 이유는 두 딸이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약혼한 여자를 건드리면 사형받는 법률을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혼자인 그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 두 천사의 보호. 소돔의 남자들은 거칠고 악했습니다. 두 천사가 눈을 벌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롯의 탈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결정되고 두 천사는 롯과 그 가족을 먼저 구출했습니다.
첫 번째,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 롯에게 속한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성읍의 심판을 전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에휴, 무슨 소리요, 아버님.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러니까는요, 농담으로, 아유, 농담도 참 잘하셔. 그러면서 농담으로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도망하라. 천사의 재촉에도 롯은 주저했습니다. 천사는 강제로 롯과 가족을 끌어냈지만 롯은 또다시 망설이고 가까운 소알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자, 세 번째, 소동기둥.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길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세상 되돌아보고 자꾸 거기서 기웃기웃하면은 큰일 나지요. 자, 네 번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작. 동굴에서 살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았지요. 아브라함이 롯을 전쟁 포로와 심판에서 구원했지만 롯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큰 두통거리였습니다. 다 이렇게 불법으로 정말 낳은 자녀들은요, 나중에는요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공부 문제 1번.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려 했던 이유는 왜 그랬어요? 소돔의 죄악 상황을 보려고. 두 번째, 소돔 사람들의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됐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동성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요. 이제 뭐 그 전쟁 막 이런 것들이 막 3차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3차 전쟁. 러시아가요 꺼내는 거예요. 3차 전쟁. 그리고 우박이요, 막 그냥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니 마지막 시대는요. 이제 뭐 핵폭탄이 터지는 거 이제는. 그것만 해도 유황불보다 더 강해. 그냥 지구를 싹 쓸어도 남아. 이제 한번 터치기 시작하면은요, 뭐 정신을 터치지요. 뭐 북한까지도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 뭐 할 것 없이 중동에서 터지고 아시아에서 터지고 뭐 유럽에서 터지면은요, 그 하나님 수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 정말 이 제약들이 얼마나 강한지. 자, 그 다음에 그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농담으로 받아요. 농담으로. 농담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가볍게 받는 거예요.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무시해버리고 쉽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무겁게 받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참 중요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자녀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롯과 그의 딸들이 행한 불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롯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주저함 때문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죄를 심판하시며 심판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죽음의 심판, 목전에서도 주저하는 롯,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악한 판단으로 큰 문제의 원인을 만들어낸 롯과 딸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순종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장 이제 가겠습니다. 성경 갑니다.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몇 구절이 1, 2절 아브라함의 실수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라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역시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노아도 우리가 포도주 먹고서 그냥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 그래서 그 자손들이 또 큰 고통을 또 겪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브람도 이렇게 그 실수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요 죄성들이 있어. 그 사단 마귀의 그런 그 죄성들,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죽이는 살인자 이런 것들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온 거지요. 그래서 그냥 임시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위기를 좀 탈출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땅들은요 한결같아. 말도 안 돼.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의 아내도 상관없어요. 이쁘면은요 자기가 뺏는 거예요, 빼서. 그리고 남편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수를 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사이를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살고. 그러니까 그다 아내를 뺏기고 2번이나 뺏겼어요. 근데 또 많은 또 대가를 또 줬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는 되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주임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죠?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 부부라면은요 서로가 부부임을 선포하고요. 그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부부밖에 없어야 돼, 그죠? 그 사이에 먹기만 안 돼. 네. 그리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거예요. 나이 먹어보세요. 부부밖에 없어요. 또 혼자 된 분들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우리 소속을 말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장로야. 그러면은요 장로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지켜야 될 부분을 잘 지켜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세우고 권사님으로서
그 내 직분에 맞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그렇게 남은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성도야, 막 그냥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거니 그래야 돼. 그래야 마귀가 달라붙지 않아요. 그냥 어정쩡하면은요 사단이 늘 틈타. 완전히 정말 정확하게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신분을 내 아내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약된 곳에 가면은요 이게 안 통해. 뭐 힘으로 돈 있는 사람들 막 그냥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뺐는데 뭐 죽이고 뺏고 탈취하고. 그러니까 네피림의 그러한 이렇게 죄악들 포각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자, 우리 교재로 갑시다. 자, 20장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또 실수했어요. 본문 속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민족들이 먼저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또 롯의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이제 나오고 그 후에 이삭이 출생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소개하여 하나님 언약이 중단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니 그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번성해야 되는데 뺏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사라가 없으면 이삭도 없는 거잖아요. 자, 1번 아비멜렉. 애굽 왕 바로에 이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였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때는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 90이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부를 보고 정략적으로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잖아요. 이제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물질을 뺏고 탐욕을 부리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은혜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행여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언약이요 정말 일방적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그 언약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복주시겠다는 그 엄청난 이 언약이잖아요. 참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호박이 넝굴째 불러온 거요. 그냥 정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덩어리들이 복덩이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미천한 우리들을 택해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잖아요. 자, 1번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시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죠. 너 죽어. 그 여자 취했다는 너는 죽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겁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너를 막았다. 아비멜렉이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은 그의 진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속히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 닫혔던 여인들의 태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이처럼 큰 거예요. 하나님은 태의 문도 열고 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리브가 태의 문이 닫혔을 때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그의 남편? 이삭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쏙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정말 아비멜렉 그 가정과 그 여인들의 그 태를 쌍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 그럼 멸망이지요. 여자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한 민족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변명,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신 것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하신 아비멜렉의 질문, 아비멜렉과 종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속인 죄에 대해 분노의 질문을 쏟았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왕국이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대답. 아브라함의 대답은 사실이지만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주 이런 유혹들이 달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복누이로서 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진짜 그 현실은 누구예요? 아내요. 근데 상황 따라서 살짝 피해가지고 인간된 방법을 돈하려고 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자, 세 번째 아비멜렉의 보상. 아브라함의 재산과 사라를 돌려주고 거주할 땅과 사라의 수치에 대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여인들의 불임이 치료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임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대단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기도는 강조해도요 부족해요. 자, 성경 공부 1번 문제. 아브라함이 반복한 죄는 무엇지요? 거짓말. 이게 죄성이요. 이게 사단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막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싶고 그냥 거짓말. 근데요, 거짓말하면 답이 없어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해야 돼. 거짓말은 계속 해야 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진리를 말하면 딱 끝나버려. 할렐루야.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내를 두이라 속인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속임으로. 자, 문제 2번. 하나님께서 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함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잘못으로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는 왜 그래요? 선지자로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아비멜렉이 항의했던 아브라함의 잘못은 뭐죠? 거짓말, 아내를 두이라 속임으로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것을 정말 그 항의했잖아요. 그들도 할 말이 있어요. 누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막 그냥 할 말이 있잖아요. 자,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나타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오늘의 묵상, 아브라함의 반복된 잘못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명과 비겁함은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랄 여인들의 닫혔던 태를 여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태를 열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의 적용, 불신자에게 책망들을 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언행에 불일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말도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한 것은 약속한 것은 또 잘 지켜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죠. 오늘의 기도,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늘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 축복된 삶을 살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온 주일은 5장.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21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장제목 이렇게 암기도 하고 외우기도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할만하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꼭 다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익해요? 무익해요? 유익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천지창조한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쭉 하면은 이제 이 창세기가 파노라마처럼 1장, 2장 쫙 해가지고 50장까지 쫙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다음에 출애굽기로 또 나가고 그러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장 제목을 또 암기하는 것도 이게 다 연결된 거 연결되고 그다음에 무슨 사건이지 무슨 사건이지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고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장 제목이 나오고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